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분이죠. 그분이죠. 그런데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죽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뜻을 알고 믿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6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먼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두 구절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읽었죠. 여러분들 함께 같이 읽었죠.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에 공통된 것이 있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 찾는 거 많이 하셨죠? 학교 안 다녔어요? 학교 다니면 다 이거 해요. 무엇이 공통점이 있고 무엇이 차이점이 있는지 이걸 많이들 해보셨으니까. 뭐가 공통점인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생명만 아니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생명만 아니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빨간색으로 해놓은 글에, 자, 로마서 6장 6절에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자,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 예수와 함께. 자, 그렇죠. 로마서 6장 6절에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 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뭐 그분이 그분 아니냐. 근데 그분이 그분인데, 그런데 구별을 했단 말이죠. 그분이 그분 맞아요. 제가 예수 따로 있고 그리스도 따로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음 구절을 보면 되겠죠. 하반절.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무엇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죄의 몸이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함께 못 박히는 건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죽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못 박히는 것 자체는 똑같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죽음이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 것인가.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사는 이야기만 3번 나와요. 먼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누구만 했다 그래요? 예수님만 했다 그래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은 누구한테 다 하라 그러고 예수님한테 다 하라 그러고 저는 뭐만 하려고? 좋은 것만 하려고. 이런 걸 무슨 신보라 그래요? 무슨 신보라 그래요? 아무튼 좋은 신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것은 누구한테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예전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봄볕에는 누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봄볕이나 가을볕이나 뭐 똑같은 볕은 똑같은 볕 아닌가요? 봄볕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며느리는 남은 자식이라 며느리 내보내고 딸은 내 자식이라 가을볕에 내보내고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비단 고부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누가 더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딸이 더 가까우니까 안 좋은 것은 누구 시키고 남은 자식이 며느리 시키고 좋은 것은 내 자식이 딸 시키고 이런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팔이 어디로 굽어요? 팔이 왜 안으로 굽겠어요? 팔이 왜 안으로 굽어요? 관절이 여러분 밖으로 굽게 안 돼 있어요. 안으로만 굽게 돼 있으니까.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팔이 만약에 바깥으로 굽어지면 저 팔 부러지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팔은 어디로만 굽어야 돼요? 안으로만 굽어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믿음에서도 신앙에서도 내가 좋은 것, 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 육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 요걸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고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못 박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인가? 똑같은 것 같지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또 제가 이 구절 가지고 다시 비교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예수와 함께 무엇이 죽었느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죠. 옛사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옛사람이 죽어야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또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부활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부활로 거듭나는 것,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겠어요? 같은 것이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다른 것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또 말씀으로 거듭나면 3번 나겠죠? 또 부활로 거듭나면 4번 나는 것이 돼요. 2번 나고 3번 나고 4번 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만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함께 죽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왜 함께 죽어야 그것이 시작이냐?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사가 장례를 치르는 일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 치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이 곧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어떤 사람?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뭐가 죽는다 그랬어요? 옛사람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옛사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믿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옛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어요. 그런데 무엇을 안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음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함께 죽으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함께 사는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 누구만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죽었기 때문에 사는 것도 누구만 산다고 믿겠어요? 당연히 예수님만 산다고 믿겠죠.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이 뭐냐?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가셨다고 해요? 혼자 죽고 혼자 부활해서 혼자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믿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장차 온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고 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성경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우리가 장례를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그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만 다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6장 6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봅시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죄에서 벗어난다 그래요? 죽은 자가. 저절로 죄에서 벗어나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요. 죽을 때 어떻게 죽으라는 이야기냐?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죄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죽을 때 그냥 네가 죽으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가 죽었다고는 믿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는 믿지 않으니까 그 이후의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야 되는데, 다시 살아야 되는데 죽지를 않으니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인가요? 아니요. 죄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죠. 죄가 있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체가 살아있어도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없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으므로 죽은 자들입니다. 과연 그런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가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리로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자가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랬죠. 여기 죽은 자들이 있고 또 죽은 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근데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죽은 자들은 누굴까? 죽은 자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들. 지금 그 제자의 아버지가 죽은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예수님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려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산 자냐? 생명을 얻은 자가 산 자인데 아담의 생명, 옛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새 생명.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 되라고 합니까? 새 사람 되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 되라고요? 새 사람 되라고. 그런데 무엇이 바뀌는 새 사람이어야 돼요? 생명이 바뀌는 새. 여러분 뭐 겉사람이 겉모습이 바뀌는 새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목이 페이스 오프라고 얼굴을 사람 얼굴을 아예 이 형상을 이제 영화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둘이 바꿔버리니까 얼굴은 그 사람인데 속에는 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다루는데 이렇게 겉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는 악당이 주인공의 얼굴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주인공과 악당의 얼굴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헷갈려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속죠. 근데 누구는 안 속아 넘어가느냐? 부인은 처음에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똑같으니까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나중에 부인이 이제 알죠.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악당이 자기 왜냐면 강제로 이렇게 얼굴을 바꿔버렸으니까 알게 되죠. 물론 그래서 이제 결말은 항상 악당은 죽고 주인공은 그대로 그냥 부인하고 나중에 잘 사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바뀌는 것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악당이 주인공 얼굴로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질이 바뀌어서 선한 사람이 되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는 것은 겉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꾸는 거예요? 속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실 때도 우리의 어디가 바뀔까요? 네, 우리의 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가진 생명은 새 생명이 아니고 옛 생명이고 이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곧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새 생명을 받아야 되고 이 새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는데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고 아들은 그 생명을 받아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기독교인들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이 복음 받기 전에 명절 때 계속 쉬셨는데 또 여기서 설교 들을 때도 쉬려고 그러시면 안 돼. 눈을 똑 뜨시고 여자분들은 명절 때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피곤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피곤해도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눈을 똑 뜨고 여러분 눈 감은 것은 어디까지 다치냐면은 귀까지 다쳐버려요. 좀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좋은 사람들이 왜 자냐 그러면 안 잤다고 그러잖아요. 나 안 잤어 그러잖아요. 왜? 좋은 것이나 잔 것이나 똑같아.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요 못해요? 왜? 눈이 감기면 귀도 다치니까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피곤했어도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이 똑 떠져서 말씀이 아주 그냥 잘 들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시고 그래도 눈이 감긴다 그러면은 저 뒤에 나가서 스트레칭을 좀 하세요. 아셨죠?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교회에 다니면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됐다고 해. 누가 인정해주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말씀의 보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을 뭘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가 아들이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 아들은 이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다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아들인데 그냥 믿는 자들은 생명을 받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아준 아들 주소온 아들이다 이를테면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아들이면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아들이어야 돼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믿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돼요. 형제는 누구를 형제라 그래요? 네,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형제예요. 아버지가 다른데 형제가 돼요? 아버지가 다르면 형제 아니에요. 이복 형제 있죠. 이복 형제. 그 어머니가 달라도 뭐가 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근데 또 이부 형제라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형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씨가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씨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년에 이모작 하죠? 이모작 할 때 봄에는 뭐 심어서? 보리를 봄에 심나요? 가을에 뭐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는 가을에 심고 봄에 그죠? 봄에 심죠. 봄에 파종하잖아요. 봄에 이제 좀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 봄이 이제 3, 4, 5월 달인데 그 안에 하면은 봄에 모내기 다 하잖아요 그때. 예. 3월 달은 아니어도 여름 되기 전에 한단 말입니다. 그래 여름 내에 자라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 다음에 보리를 심어요. 그러니까 보리는 겨울에도 파릇파릇하니 나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옛날 그 현대건설의 그 정주영 씨가 공사를 하나 맡았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참석하는 그 공사 현장에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겨울에 잔디가 어디 있어요? 잔디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보리를 갖다가 옮겨다 심어가지고 보리가 겨울에도 어때요? 파릇파릇하니까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논에는 물을 대서 이렇게 키우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논을 키울 때는 그것이 아니죠. 벼를 키울 때는 그것이 논이지만 보리를 키울 때는 그것이 밭이 돼요. 보리는 밭이라고 그래. 근데 흙은 똑같아요. 물을 빼가지고 그냥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요, 같은 흙인데 뭘 심냐에 따라서 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오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땅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도 씨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씨. 누구의 씨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씨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씨예요. 이 씨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아들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합시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맏아들이었나요? 그때는 아들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한 개라고 그러니까 좀 뭐 그런데 아무튼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은 맏아들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후로도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 이후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하죠. 자,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 예수만 외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만 외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 몇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맏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길을 어때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도신경 하면 이단이에요. 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돼야 되는데 이 길을 막아버렸거든요. 생명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만 아들이신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언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잘 보십시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미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또 여기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꼭 무엇과 똑같냐면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면 그 사람 속에는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어진 집을 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집을 직접 짓겠다 마음을 먹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내가 집을 짓겠다는 것이 자기 머릿속에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사람한테 설계를 맡기고,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도 자기 임의대로 설계를 해요. 그 의리한 사람의 이 생각대로 설계를 해요. 의리한 사람 생각을 최대한 반영해서,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허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조정을 해주겠죠. 아,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누가 세워야 돼?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람 속에는 이미 자기가 짓고 싶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이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아들 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뜻대로 우리를 예정이 뭐냐? 미리 정하신 겁니다. 미리 정하셨는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너는 버린 자식, 마귀 자식 되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 너는 구원받을 자, 너는 버림받을 자,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을 정하셨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했느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몇 번이면 되냐면 한 번이면 돼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몇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돼요. 예수님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또 죄를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수님만 죽으면 된다고 또 믿는 자들도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께 살 수 있는데, 이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요.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으로 예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뭘 말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몇 번으로 끝나요? 한 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니까요. 이것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확인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믿는 자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었구나.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아파에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 그것은 그의 죽으심도 아파에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구나. 이걸 믿는 자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어쩔까 안 죽으면 어쩌냐,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아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도 함께 죽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는데 누구만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죽은 자만 함께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이제 뭘 얻느냐, 새 생명을 얻는데,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것이 되느냐?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새 것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만 새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유치가 있고 영구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가 빠진 곳에 그대로 납니다. 유치가 빠진 곳에 그대로 나요. 그러니까 영구치가 빠지기 전에 반드시 유치가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 유치가 제대로 안 빠지고 시계에 맞춰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영구치는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영구치가 나올 때 반드시 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삐뚤어져서 치열이 고르게 안 나고 이렇게 나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빠져야 거기에 새로 나올 텐데 빠지기 전에 새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집을 새로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자리에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새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있던 건물은 헐어버리고 나서야 새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건물 위에다가 그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원래 있는 건물의 뼈대를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 하는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여러분 새 것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지나가야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옛사람이요 옛 생명이고 새 것은 새 생명이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나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으면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자,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되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 아버지 안으로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였던 상태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다고 그러죠. 근데 또 예수님도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 안에 계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곧 보이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은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은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좀 전에 20절 봤죠? 자, 다시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다같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어디 계시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거든 뭘 보고 믿어라? 나의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또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증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살려주세요 하면은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살려주세요 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인 다음에 새 생명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성경은 또 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자, 의가 생명인지 아닌지 봅시다. 이제 로마서 6장 7절로 8절로 먼저 보고, 자, 로마서 6장 7절 8절, 로마서 6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는데, 죽은 자가 뭘 얻었어요?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신 칭의라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신 칭의만 말한 게 아니라 이신 득의를 말했어요.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의를 얻었으면 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로마서 8장 10절에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다 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데 우리 영이 의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해요. 살려면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의가 생명이냐? 의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안 나와 있다고 해서 모르면 그 사람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알 수 있어야 돼요. 손에 쥐어줘야 알면은 그 사람은 힘들어요. 손에 쥐어줘야 알면 쉬워요,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알면 다행이지. 그런데 쥐어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낫을 쥐어주고 기억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 기억이냐 낫이구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낫이 기억이라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처럼 생겼다니까. 그렇게 말을 해줘도 아니 이것이 낫이지 무슨 기억이야 이렇게 말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고 그 의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방금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의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하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의를 얻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가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이것이 바로 의를 얻는 거라고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모든 것을 해로 여겨야 돼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없죠?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다 해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기회비용.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것을 못하게 될 때에 그때 발생하는 것이 기회비용이에요. 사람 한 가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잖아요. 산으로 놀러가고 싶은데 또 바다로 놀러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둘이 각각 따로 가면 되는데 같이는 절대로 못 가. 물론 산이 있는 곳에 바다도 있는 거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동시에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갈 수는 없다니까요. 가까운 데 있어도 바다를 가려면 바다에 가든지 산에 가려면 산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과 그리스도를 같이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둘 다 하고 싶어 해. 세상에서도 적당히 그냥 주님 좀 얻고 살고 싶은데 세상 것도 얻고 주님도 좀 얻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둘 중 하나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려야 돼요. 두 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선택이 자기의 선택,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으로 갈 것인가 바다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럼 자 주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어디로 갈 거예요? 말은 주님을 택한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주님을 택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얻을 수 있다니까요. 주일날 자 100만원 줄게 일하러 와라 예배드리지 말고 그러면 일하러 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 저는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아니 주일날 야 너 이번 주일 하루만 빠지면은 100만원 벌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면 100만원이면 적은 돈이에요?
하루 일해가지고 100만 원 벌면 얼마나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 번만 빠지면 100만 원인데. 근데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조차도 뭘로 얘기해야 돼요? 배설물로 얘기해야 돼요. 얼마든지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물론 불가피한 경우는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근무 하시는 분 지금도 근무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정해진 근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교대로 하면은 내가 가야 다른 사람이 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임대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일하러 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은 정해진 일이 아니라 누군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일하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돈 안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벌러 가겠어요? 교회로 나오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의지이고. 이런 시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치게 돼 있어요. 여기에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아이고 세상을 택할래 주님을 택할래 그러면 말은 다 세상 택한다고 안 하죠. 주님 택한다고 하지 100%.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신앙이 다 100% 주님 택할 신앙이 아니라고 말해요. 정작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 본인은 알 거예요. 벌써 딱 생각을 내가 만약에 그랬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갈등이 생긴다.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나는 그냥 물론 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도 실제로 돈이 눈앞에 보이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시험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연단하기 위해서요.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시험 거치게 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보시고 그때 여러분들 만약 이기지 못했더라면 이제는 앞으로라도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믿음으로 함께 죽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죽음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느냐?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누가 사느냐? 내가 살아요. 근데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내 몸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옛사람이 살려고 하면 이제는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사람이 옛생명이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옛생명이 죽은 만큼만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만세와 만대로움으로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다.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때 전부터 만세가 만들었던 감췄던 비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 비밀을 이제는 알게 하셨다니까요. 나타나게 하셨어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들었던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롭통으로 감췄던 비밀.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것을 다 무엇으로 이루시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뭐가 돼요? 내 생명이 돼.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 의가 곧 우리의 생명이라니까요. 이 생명을 받은 자만 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6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살리심을 받았죠. 근데 죽은 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다 그랬죠. 여기 전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만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자 이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면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죠. 오늘날 기독교들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다 그러죠. 그럼 자기 생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은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내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만세와 만들었던 감췄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또 어때? 나타나. 생명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생명은 반드시 몸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몸에서 종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마지막으로 20절로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합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데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종기되려면 내 옛생명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후에도 내 몸에는 죄가 있어요. 이 죄의 생명이 있는 그만큼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함께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 몸에 있는 죄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의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옛 생명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신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사는 길이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죄를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이라고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종기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도